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랑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저희들이 다스림 받고 통치 받는다고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두 마음을 품었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정결하고 새로운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를 부르신 이 캄보디아 땅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케 되는 민족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100주년이나 되는 교회 역사가 숫자가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들로 성장하여 세상을 바꾸는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100주년 기념 그 행사를 통하여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별되어 나라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목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말씀의 부흥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매입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때에 정말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정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세워가는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저희 모두 충성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하셔서 말씀으로 믿음이 굳건하게 되며 세상을 날마다 이기는 승리로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5장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 함께 봉독하시고 마지막 21절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17절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낫지 않는 상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낫지 않는 계속되는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염원과 기대와는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상처를 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예레미야는 비주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든 이들이 나라 사랑을 외치는 애국을 노래할 때 예레미야는 거꾸로 유다는 망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해야 했던 선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일지라도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고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태생이 독하고 모질고 은혜 받지 못해서 좀 까칠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어도 16절을 보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16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무슨 말인가요?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긍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긍정 에너지를 지닌 긍정의 사람. 은혜 받지 못해서 삐딱한 그런 부정적인 사람,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징징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꼴을 먹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레미야가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그토록 멸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됐을까요? 오늘 예레미야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 예레미야 자신에게 분노를 채워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놀랍게 고백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기 나오는 분노는 짜증, 화 이런 종류의 분노가 아니에요. 일종의 의를 향한 의분이죠. 거룩한 분노예요. 자신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근거한 그런 화냄이 아니라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예레미야 자신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해 오히려 거룩한 분노로 가득하게 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예레미야의 분노는요 이내 기도가 돼서 더 강렬해집니다. 그는 상처를 입었어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처가 낫기도 전에 계속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낫지 않는 상처가 돼버려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그 분노를 하나님을 향해 터뜨립니다. 뭐라고 터뜨립니까? 이어지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하나님을 처음에는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칭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생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분은 속이는 시냇물입니다 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막 지형에 가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강이 보이죠. 막 뛰어가서 보니까 그 강둑에 딱 이르러서 보니까 뭐예요? 바닥이 말라 있어요. 신기루를 본 거죠. 바로 그런 경우, 비가 와야지만이 다시 물이 흐르는 강, 그러나 비가 올 때까지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그러한 속이는 시냇물, 신기루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속이는 시냇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은 속이는 시냇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속이셨어요. 약속을 하시고도 지키지도 않으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는 두려워했고 외로웠고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모습을 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지니는 것이 의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걸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치고 이런 문제를 겪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도 그럴 때 그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며 기도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의 그 모든 걸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가 경험했던, 그가 체험했던 모든 것, 모든 생각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은혜가 없어서 부정적인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아까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긍정적인 사람이 가장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딜레마의 삶이라고 해요. 여러분, 딜레마가 무엇이죠? 딜레마.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이거를 취하자니 이게 좀 아쉽고, 그래서 이걸 취하자니 이것도 아쉽고,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해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 그게 딜레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굉장히 외롭고 고통스러웠어요.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된 삶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음으로 인해 그의 삶이 진짜 진실된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이 딜레마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더 딜레마에 빠져요. 더 진퇴양난이에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입니다, 거짓말쟁이,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그가 하는 설교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레미야에게. 그가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이제 자신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의 너의 그 두려움, 너의 그 외로움, 너의 그 상처, 예레미야,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내가 그 연민 속에 계속 빠져 있게 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 파묻히지 말아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회개해라. 내가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예언자의 직분을 돌려주겠다. 19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다 원어로 휴브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지금 뭘 촉구해요? 회개를 촉구해요. 아니,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러다가 상처 입었어요. 백성들이 안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하며,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갈수록 더 조롱받고 비난받으며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 하셨군요. 나를 속이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거꾸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시리에 빠져서 충분히 하나님께 이룰 수 있어요. 그의 선포가 어떻게 보면 헛되이 끝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가 받은 것이라고는 핍박과 질책뿐이에요. 고통뿐이에요. 그렇다면 비록 바뀐 게 없고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어도,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메시지를 내뱉어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도 공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져 그대로 있기를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리만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혹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해라. 그런 낫지 않는 상처의 그 감정은 파괴적이니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는 똑바로 서서 나의 존전에서 다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어집니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고 너에게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 될 것이다. 내가, 예레미야,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요? 예레미야 같은 절박감에 휩싸이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고요. 어찌 보면 그럭저럭 평안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예레미야에 보고 명령하셨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뭘 봤습니까? 열심히 진흙 반죽을 통해 무언가를 만드는데 예레미야를 주목시켰던 사건이 일어나죠. 뭐예요? 반죽이 망가졌어요. 진흙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거기서 예레미야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외면하며 망가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봤어요. 그래서 공감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래, 저 망가진 진흙이 바로 이스라엘이야. 근데 놀랍게도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망가져서 여기저기 퍼져버린 진흙을 다시 주섬주섬 모으더니 다시 빚어버려요. 다시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요. 그걸 보고 예레미야가 눈이 커지죠. 그 얘긴즉슨 희망 없어 보이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빚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가 보게 된 거지요. 순서상 토기장의 비유가 뒤에 있어요. 18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15장을 봐요. 제가 일부러 순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무너무 분노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분노가 일었고요. 두 번째는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보내서 뒤를 봐준다고 하고 뒤도 안 봐주고 백성들에게 흠씬 얻어맞고 시위대 뜰에 갇히고 선지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속이셨습니다. 당신은 속이는 시내입니다. 이게요, 원어로는 조금 되게 낯뜨거운 표현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꼬신 거예요. 나를 유혹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강간했어요. 이 표현이에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마치 불량배처럼, 무슨 아주 그냥 몹쓸 그런 사람처럼 하나님 향해, 여러분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혹했대요. 그리고 강간을 했어요. 그리고 버려둔 거예요. 그 심정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부르짖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레미야의 그 탄원과 그 원망에 이상한, 거꾸로 예상치도 못한 대답으로 반응하세요. 다시 돌이키래요. 다시 회개하래요. 그러면 그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구속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딜레마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마치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두시지만, 우리를 그렇게 혼자 던져두셔서 그저 알아서 살아남아라, 생존해라,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어지는 20절 21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여러분, 여기 사용된 동사들을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뭐예요? 건지다, 구하다, 건지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다. 전부 어디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저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다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할 자 모세를 보내셨어요. 출애굽기에 사용됐던 이 동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응답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 주어지고 있어요. 애굽의 병거로부터, 애굽의 모든 그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런 약속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이 19절 20절 말씀이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사역에 들어갈 때 들었던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젊은 시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젊은 날에 처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입니다. PT를 준비를 못했는데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여러분 이건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지자 노릇하며 백성에게 나갈 때 주셨던 말씀인데, 이제 지금 예레미야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갔다가 흠씬 두드러 맞았어요. 갇혔어요. 있는 거 다 뺏기고요, 조롱받고 찢기고 유린당했어요. 그러니까 오죽 화가 나면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기꾼이시군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시군요. 하나님 나를 유혹하고 나를 강간하고 버리셨군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뭐라 그래요? 처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하세요. 여러분, 다시 하셨다고요. 뭘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하셨다고요. 처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은 지금 그대로 또 예레미야에게 하신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해요. 지금도 유효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들어야 돼요. 안다고요? 아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흠씬 두드러 맞았잖아요. 옷 벗김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냐요? 복만 받으셨나요? 짜증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의분이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억울해 본 적 없으세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건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또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는 통로입니다. 암송 구절들 품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합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늘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도 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죠. 그리고 귀를 기울여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똑같은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다시 헌신을 다짐하고 새롭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동의어에 가까운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에 바로 앞에 나왔던 단어가 또 반복돼요. 너를 구원하고 너를 건져내고 너를 구속하겠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주는 말씀이 처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너로 놋 성벽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놋 성벽이 무엇이죠? 놋 성벽 보신 적 있나요? 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성벽이 놋 성벽이에요. 놋으로 만든 성벽. 여러분, 이거는요, 상상은 가능한데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놋으로, 돌로 성벽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놋으로 성벽을 만들어요. 상상만 하는 거죠. 상상 가능하지만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인데, 이 말은 뭡니까? 소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말도 안 돼요. 상상을 뛰어넘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사람이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그 보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왜 두렵고 떨립니까? 앞을 예측할 수 없어서예요. 아무리 유명한 경제 전문가, 아무리 유명한 사회학자들이 예견해도 너무너무 변화무쌍한 이 사회를 예측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더 절실히 오게 되는 건 강력한 보호,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할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따지러 왔어요. 하나님을 책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부흥이 일어나대잖아요. 왜 이 나라 캄보디아는 0.6%도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가 100년을 전파했다는데 고작 0.6%가 뭐예요? 근데 그 숫자도 많대요. OM 선교에서 이번에 스위스 로잔에서 발표한 수치가 있어요. 2020년 수치 0.4%로 올라갔어요. 캄보디아 기독교 인구가 더 적더라고요. 0.4%가 웬 말이에요? 근데 무슨 행사를 해요? 창피한데. 마치 이런 거예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다 낙제. 근데 뭐예요? 아이고 시험 잘 봤다고 축제를 벌이네요.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지만 하긴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 주시면서 다시 뭐예요? 예레미야, 너가 갱신해라. 네가 돌아와라. 네가 변해라. 네가 바꿔라. 똑같은 말씀해요. 그 얘기는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뭐가 잘 안 되세요? 뭐가 좀 힘드세요? 뭐가 막 억눌리고 막혀 있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다시 그분 말씀 앞에 무릎 꿇읍시다. 다시 기도를 통해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이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를 놋성벽으로 보호하시겠다. 할렐루야. 놋성벽처럼 우리를 세우시겠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만 남발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신실하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놋성벽으로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금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그 말씀 붙드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 날마다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 한락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말씀을 새기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아멘.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영.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두 팔 벌려 찬양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영.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삶이 때로 고통이 됩니다. 때로 낫지 않는 상처들로 인해 괴로워 몸부림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건지시고 구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낫지 않는 상처 있다고 그것에 너무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말씀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리고 오늘 다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해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감사의 예물로 올리는 봉헌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되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축복의 도구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은 속이는 시냇물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러한 예레미야를 바라보시며 다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너를 나의 대언자로, 나의 선지자로 세워주겠다 하셨던 그 약속, 처음 주셨던, 그리고 다시 반복해서 주셨던 그 말씀으로 회복됐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해내며
다시금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